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설교 제목을 외래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의미가 있어서 설교 제목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12사도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12제자 중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도 마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아들같이 여김을 받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친밀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의지하는, 사도 바울도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얼마나 이 마가를 굉장히 의지하고 잘 챙깁니까? 이런 걸로 이제 미루어 볼 때 이 마가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12제자들은 대체로 저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남쪽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하고, 이 마가의 어머니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하고는 남매지간이에요. 이 오빠고 여동생인지 아니면 누나고 남동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은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관계요? 조카와 삼촌,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곧 이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의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마가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감람원이라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였어요. 짧은, 감람원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의 이 동네였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 한 사람을 제비 뽑는 일,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해요. 마가의 다락방.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외에도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마가의 집이 굉장히 큰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이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었던 거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락방이 아니고 3층에 있는 방이라, 이런 뜻이에요. 3층. 우리 이 성경을 초창기에, 이 한글 성경을 초창기에 번역할 때, 그때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이런 아파트 이런 구조가 하나도 없고, 그냥 1층, 많으면 2층 정도. 그래서 2층이나 혹은 3층까지 올라가면 그 3층 집은 다락방이에요. 요만한 다락방. 천장 위에, 천장 밑에 바로 요만한 다락방 있는, 그래서 3층이나 혹은 2층 넘어는 그 다락방인 거예요. 조그만 다락방. 근데 그때 그 가옥 구조의 개념에 살던 우리 이 번역자가 그 개념을 생각하고 그 3층을 다락방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 그 정도 구조의 집은 3층 구조의 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3층의 큰 방인 거예요. 그 방에 제자들이 모이고 그 집에 120명이 모이고 거기가 이제 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활동하는 주 근거지가 돼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초창기부터 활동하는 집이었다는 거죠. 그 집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시기 위해서 들어간 집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집, 그 집이 아마도 요 마가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안 보이는 저 조그만 골방 같은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이 부유하게 사는 큰 집,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찬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누가 만난 거예요? 그 집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도 그때 어머니의 남동생이었으니까 바나바도 그때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마가도 당연히 만났을 가능성이 많죠.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만찬식을 마치고 따로 제자들 3명만 데리고서 어디로 가세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제자들 3명만 딱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 성전 경비병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가면은 그 현장에서 혼례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걸 지켜보다가 자기도 예수님 잡혀가는데 잡힐까봐 혼례부를 후다닥 벗어놓고 막 맨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다고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마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만 딱 3사람 데리고 가는 그 밤에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마가 그 집에서 같이 만찬식을 참여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지켜갔는지 마가가 지켜보다가 그 늦은 밤에 잠자려고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니까 얼른 그 혼례부를 뒤집어 쓰고 따라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걸 벗어서 끼고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찬식을 할 때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는 그때 예수님을 확실히 분명하게 만났을 거예요. 그 인연으로 베드로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마가를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이 일주일을 보내시기까지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정확하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그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만큼 정확하게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일이고 그렇잖아요. 요한도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나 요한은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들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를 쭉 전개해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짧은 그런 내용으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체나 용어 등을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때가 대략 AD 한 55년쯤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편지도 주고받고 하던 이제 그런 어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한 25년에서 30년쯤 지났을 때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어 로마 교회에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로마에 있던 초대 교인들은 대체로 하층민들이었어요. 부자들이 아니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주로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층민들하고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때인데 이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황제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있던 로마 교인들은 굉장히 이런저런 삶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층민들이고 대부분 또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고 마가는 예수가 누구로? 종이라고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와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고 마가는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난히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이 로마의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려고 그 관점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과 그 고난의 의미를 자꾸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열심히 묵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밑도 끝도 없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족보를 쫙 펼쳐놓고 그 족보를 쭉 이어서 예수가 누구의 가문의 누구 아들인지를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출생의 비밀을 쫙 설명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의 가문인지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방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종으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면서 바로 이어서 첫 번째로 하는 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소개해요. 그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는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다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 가문에서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졌는지 이것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 병자를 먼저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쫓아내요. 그래서 귀신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무엇을 또 보여줍니까?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고 그러면서 콕 집어가지고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 그래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율법 때문에 같은 가족끼리 살 수 없어요. 공동체에 살 수 없어요.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그 율법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격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돼요. 율법이 아니면 어쩌면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율법 때문에 격리되고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율법대로 그 나병 고침받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고침받았으면 오케이 들어가서 살아도 돼. 안 했으면 격리돼서 살아야 돼. 이걸 판정해주는 게 제사장. 그게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요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데 무슨 병을 고쳐줬어요? 나병을 고치는 요 일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았던 인생, 율법으로 저주받고 율법으로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치료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것으로 그런 구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도식을 갖고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따라가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아주 구석구석에 가서 그냥 큰 스토리를 슉슉슉 넘어가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깨알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으면 마가복음을 읽는 게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또 있어요. 1절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일부러 유앙겔리온이라고 쓴 이유가 그겁니다. 라틴어로는 에반젤리라고 이렇게 써요. 에반젤리.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쓰는 그 말, 유앙겔리온이나 에반젤리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자주 쓰던 말이에요. 이들은 아주 익숙하게 이 말을 썼어요. 보편적으로. 언제 썼냐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썼어요. 첫째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이랬어요. 에반젤리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전쟁 이제 보잖아요. 지금은 60만 대군 딱
이렇게 입대해가지고 3년, 이렇게 딱 2년 병영 생활을 하지만 옛날에는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외에는 군사가 따로 모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징집을 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은 다 징집당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제일로 기다리는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어떤 소식?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그 끌려나갔던 그 남자들은 죽었거나 전쟁 포로가 돼서 전쟁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심하면 남아있는 이 마을까지 군대가 덮쳐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에요. 기다리는 정말 기다리는 소식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마을에 들리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날, 그날을 축제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 자기 신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전쟁 용어에 쓰이는 말이었어요. 그 익숙한 용어를 마가는 얼른 갖다가 누구한테 턱 붙여놨어요? 예수님에게 붙인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용어를 빌려다가 턱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마귀와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종, 노예, 그 비참한 삶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그 죄와 죽음과의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삶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다. 걱정할 이유 없다. 불안하게 살 이유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황제의 대관식 혹은 왕이 바뀌었을 때 선포하던 말이었어요. 이게 이 로마의 황제나 혹은 왕이 새롭게 바뀔 때 그때 주로 유앙겔리온하고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옛날에는 더했죠.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잘못된 왕 하나 만나면 백성들은 고통해요. 매일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거나 그 무거운 세금을 내려고 농사지은 거 전부 다 뺏겨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뭐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에요. 왕이 바뀌면 저 왕 죽지도 않나? 저거 귀신이 물어가지도 않나? 우리 그러잖아요. 왕이 바뀌면 최고입니다. 야, 왕이 바뀌었다. 그게 드디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희망이 생겼잖아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착취와 더 이상 이제 고통받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왕이나 황제도 자기가 등극하면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 하고 유앙겔리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복음 유앙겔리온을 외쳤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 말,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던 그 말을 얼른 나가는 누구에게 갖다 붙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는 우리의 왕 노릇했어요. 죄가 우리의 왕 노릇했어요. 사탄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고통받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 교인들에게도 로마 황제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착취와 고난을 당하던 그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유앙겔리온은 대를 이을 독자가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이었어요. 옛날에 왕들, 황제나 왕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후계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왕궁은요 아주 전쟁터예요. 정글 같아요.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막 벌이는데, 그때 그 자식이 없던, 후계자가 없던 그때 왕의 아들이 탁 태어났어요. 그 왕궁에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안 태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독생자가 태어났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는 그렇게 쓰이던 말을 얼른 예수님에게 붙여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말이 복음서에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흔들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노임받아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아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그 착취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착취와 고통에서부터 그 고난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흔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세상의 철학입니까? 세상 방법이고 세상 원리고 세상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넘겨드리면 그분은 우리 인생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쁜 인생, 진짜 즐거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맡기시고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행복, 기쁨,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